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도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간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중건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발락, 도비야와 같은 무리들인데 맨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안 될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비웃었던 것이 바로 4장 1절에 나오죠. 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의견을 갖다 모아가지고 성을 중수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대적들이 생각하기에 비웃었어요. 니네들 마음대로 그게 될 것 같아 이러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 분노하고 비웃으며 말하죠. 4장 2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저것들이 스스로 경고해진다고 한다. 제사를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별의별 말로 다 비웃습니다. 안 될 줄 알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조금씩 되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가 절반에 미쳤다. 6절에 나오죠. 고가 절반에. 생각보다 아주 순탄하게 잘 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적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힘이 분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건데 이 대적들의 생각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의 말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막 보인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방해하자. 저거 다 멸절시켜버리자. 해가지고 꾀하죠. 그 8절에 나옵니다. 가서 다 무너뜨려버리자 저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또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또 뭐냐면 10절에 나오죠. 유다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된다 이러면서 막 백성을 독려하는데 백성들은 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이 쇠했다.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 지쳤어 이제 우리도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뭘 하랴.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 돼서 그만하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또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방불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죠.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대적들은 계속 방해합니다.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게 11절에 나오죠. 죽여서라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유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막 해가지고 막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적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막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성 건축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대적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먼저 지켜주십시오. 일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딱 보면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견고하게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견고히 쓰는 일보다 더 취급한 일들이 더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게 쓰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이 많으냐면 우선 생명 유지하는 일.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생명 유지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성전 건축 하는 일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를 먼저 지켜달라. 느헤미야에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그걸 다 살피죠.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제 대적들의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가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보다 대적 산발락의 말을 듣고 더 마음의 동요가 심하구나.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는데 산발락 같은 대적들을 와서 죽여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흔들리냐면 백성들이 산발락의 그런 말에 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대족들의 말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 아니면 대적들의 위협이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대적들의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되지.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너희들의 형제가 지켜지는 거야. 너희들의 가족이 지켜지는 거고 너희들의 집이 지켜지는 거야. 대적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면 어떻게 너희들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있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그죠? 지금 빨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야 너희들 목숨을 건지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 내가 다 주관하는 거야.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와 똑같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거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인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먹을 거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일에 너희들은 그 일에 실수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고, 모세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만나를 주신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먼저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일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원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가정일 집어치고 교회를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일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 믿는 일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다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로, 이런 세상 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근데 대적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될 줄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게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거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쪽으로는 방비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왜 직장생활을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로 말하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을 건축하고 그런 일과 방불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당에 앉아서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먹을 거 입을 것이 막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상에서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칼을 들고 있지만 진짜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참 큰 은혜다. 내가 남의 짐들지 않게 사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악한 일에 쓰시지 않고 선한 일에 쓰시겠어요? 그게 참 항상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자꾸 선한 생각을 하지? 우리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악한 생각을 안 하게 하시고 자꾸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 맑은 공기 주면, 야, 오늘 참 좋은 날씨다,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맑은 공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야, 이렇게 맑은 날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 주실 때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을 주시겠어요? 그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다 주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열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주시는 거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리라 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겁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잠잘 때 좀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좀 씻기도 하고 좀 여유있게 음악도 좀 듣고 이러면서 지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꼭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이런 열심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사람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엄청 교만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지금도 자꾸 사람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 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보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물통 지고 오려면. 그런데도 항상 오른쪽에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기계를 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정말 치열하게 사는 치열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5장으로 넘어가죠. 백성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는데 형제들이
자기들이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입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저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준자도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속에서 어떤 일이 또 있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밤낮 없이 막 일을 하고 이러면 잘 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응? 힘을 좀 내게 해주셔야지. 왜 힘을 쭉쭉 빼시냐, 이 말입니다. 힘 빼시는 것 같아요? 안 빼시는 것 같아요? 힘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라고. 이건 우리들이 바르게 자꾸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되면 성벽 짓는 일을 하겠어요? 관두지 일찌감치.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데. 근데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또 그때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어려우면, 시대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우면 서로 유한이라도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IMF가 왔다. 망하는 사람이 많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또 돈 벌어요, 그때.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그때가 오기를 바래. 왜? 그때는 막 싼 물건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돈 많은 사람들 그때 막 다 사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IMF 때 망한 사람들 집에 갔다가 부자들이 다 사버리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야국감식의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빈부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될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짐승세계예요, 짐승세계. 네. 절대 자기 거 안 내놓습니다. 부자들 자기 것 내놔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돌연변이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현상을 딱 보면 절대로 이 세상이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보면 마찬가지죠. 다 빚잡히는 거예요. 땅도 잡히고 뭐 집도 잡히고 다 잡히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5절 마지막, 속량할 힘이 없도다. 벗어날 길이 없어. 속량할 힘이 없도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해. 있는 사람들이 취리하는도다 하고 대의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거늘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죠. 있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네들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악 권세에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모든 고난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더 부엉뚱해 뭐라노? 이런 거죠. 그러면서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야, 너희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경유한 일에 너희들 힘써야 될 거 아니냐. 이방인들은 다 우리를 좋은 삼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경유하는 백성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타이릅니다. 또 짓습니다. 10절이죠.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의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그 옷자락을 펼치고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선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 일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다 온전히 다 건축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교훈적으로 이걸 받으면 어렵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교훈으로 이걸 이루려고 그러죠. 우리가 보세요. 저기 도덕 시간에 제가 예전에도 진짜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덕 시간에 여러분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도덕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호등 지켜야 된다고 하지 누가 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도덕처럼 쉬운 대답이 없다는 거야. 시험 보면 도덕 시험은 다 100점이야 거의가. 왜? 뻔하니까. 근데 사회에 나오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야. 교훈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훈으로는. 그럼 뭘로 변화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13절 마지막에 나온 5장 13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내용과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같은 걸로 보면 큰 착각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그 바뀌질 않은 사람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그게 안 변하는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덕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했던 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왜 이렇게 치매가 걸리고 그러면 옛날에 다른 데다 갖다 맡기면은 부여자예요, 효자예요? 다 저거 나쁜 놈이라고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셔야지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모시는 것이 훨씬 편하다. 서로 그게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부모를 갖다 내다버려? 이런 식의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왜 부모를 내다버리는 일이야?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가치가 다르죠. 옛날 사람들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다 저거 사람이 아니죠. 저거. 지금은 건강하다고 그러죠. 아름답다고 그러고. 도덕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맞지만 다른 시대로 가면 온전치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넘어가죠. 5장 14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사실 자기의 정당한 몫은 총독이면 총독의 그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요. 왜? 어려운 백성들에게 베푸는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왜 그런가? 총독의 그 녹,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귀한 일이라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애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바뀌게 되느냐,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까지도 받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와 이전 총독들의 비교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하나님을 압제하였으나 이전 총독들은 자기가 받을 것 말고도 백성들한테 더 뺏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앞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여기 왔다.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내가 성을 중건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길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에 사지 아니하였고, 돈 벌어서 좀 땅을 사야죠. 느헤미야가 미련한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미련한 적 없어. 아니, 지 월급도 지가 못 받아. 아니, 자기 월급이라도 받아서 땅 사면 누가 뭐래?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분량도 안 받고 땅도 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욕심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많이 부패한 사람이 많다. 위에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나 위에 사람이 부패하지 않는 밑에 사람이 겁나서 함부로 못하거든요, 사실.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먹는 음식이 막 이렇게 막 좀 많아. 왜 많았느냐? 느헤미야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먹으려니까 막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많은 음식 준비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조금 들겠어요? 많이 들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 돈 쓴 거예요? 자기가 힘껏 다해서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쓴 거야, 그냥. 그래서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지금 그 일을 땅 사고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더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그런 일에 힘을 쓰지 않았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언제 동안? 12년 동안 그랬다. 12년 동안. 그 기한까지 밝혔지. 내가 12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일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렇게 하도록 감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딱 보고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선한 일에 쓰셨을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도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참 감사할 텐데,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높이기 위했던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이걸 하나님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면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악인들처럼 살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못된 생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자꾸 생각할 것이 나오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호흡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약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 약해질 때는 우리가 진짜 한없이 약해지거든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도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말을 붙들어 주십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장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5장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데 6장 3절까지 조금 더 나가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짝은 아직 못 달았어. 아직 완전히 완공은 안 되고 문짝은 못 달았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근데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이게 그대로 두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적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응?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이제 문자까지 달리면 대적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 뜻대로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 근데 이야기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해야려고 한 거죠.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야 너희들 만나지가 않았어. 너희들 만나서 지금 내가 시간 낭비야.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계속 주셔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죠. 바로 그러한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거죠. 만일 느헤미야가 그래 한번 사이좋게만 만나지 뭐 해가지고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또 말해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올 텐데 우리 그 내용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피도록 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께로 더욱 마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들 하나님 믿고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